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실망한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에 전국의 어린이들 7천여 명 대상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어린이날 가장 벌어졌으면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1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압도적 1위 42% 선물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기가 20%. 이게 이제 초등학교 단계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게 들지 않죠. 나오지 않죠. 이제 같이 가족과 함께 잘 안 가려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 많은 이들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니까 주목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런 질문보다도 어린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보고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게 39%였더라고요.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 그리고 2위가 노력하여 내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거, 그게 한 10% 정도 밑으로 나와가지고 29%.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거 39%.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행복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바램, 행복의 조건으로 가족의 화목을 많은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통계, 최근의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30%만이 결혼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는 굉장히 반성경적인 생각들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30%만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또 아까 어린이들의 생각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가족이, 또 어른들이 또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냥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세대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상의 복음 두 번째 시간, 오늘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일상의 복음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실현되어 올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이고요. 사실 저는 이 역대상 4장 야베스의 기도로 설교를 한 번도 우리 교회 와서는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랬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그냥 딱 요 두 본문만을 가지고, 두 절만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어떤 그러한 데 많이 활용되는 말씀이어서 성경의 복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닌데 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역대상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욥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하시고 또 놓쳐버리신 부분들은 또 좀 빠르게 성경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다시 보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성경 읽기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역대상 4장의 이 야베스의 기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준비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수고, 고통, 근심이라는 뜻이 야베스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너는 이름을 고생이라고 하여라. 너의 이름은 근심이다. 근심, 고생,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름을 수고, 근심,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산고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롭게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고통, 근심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 역대기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성경의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역대기의 맥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의 이유를 목적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대기는 많은 족보들이 나오고요. 이 역대기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누구였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본토 친척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읽은 책이 역대기였어요.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앞은 보이지 않고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는 왔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는 왔지만 폐허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근심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롭게 수고하며 땅을 일궈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당연히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범죄해서 이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긁어내고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고통의 나날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고요. 너가 살아갈 세상은 수고와 근심과 땀을 흘려야 하는 세상이다. 힘든 세상일 수 있다. 그러나 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야베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불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더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더 탁월한 재능과 물질과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베스가 여러분 왜 형제 중에서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고 불렸냐면요, 나는 비록 이렇게 태어났지만 수고와 고통, 겉으로 볼 때 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는 틀렸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부모가, 어머니가 탄식하며 나를 낳았지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고 나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는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 불림 받으면서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 기도 제목이 두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는 교만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축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축복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실 거죠가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복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 예비해 두셨다면 이런 복을 좀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의 지역을, 우리 예전 성경이 조금 더 입에 붙었던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 영역,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다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이 많이 드리시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거 환경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냥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이런 차원의 기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다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환경도 안 좋지만 이 사업, 이 장사가 주님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거래처들 만나게 해주시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함께 일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복 주세요.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다 또 드릴 수 있는 기도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기도로서 하나님, 내 영적 지경이 넓혀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새로운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야베스가 드린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에 포함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 문맥과 맥락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어머니란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필시적으로 가정과 함께, 그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그 혼자였다면,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족들이 매일 함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에 우리는 주목하기 원해요. 주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수고로이 낳은 존재, 근심과 탄식 속에서 환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기대할 것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정말로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근심이 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아주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의 땀을 우리는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조금 확장해서 하늘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는 가정과 하늘 가족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이 손 써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 부분,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발목을 잡아서 더 내 지경이 영육간에 넓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그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 주보 사면에 추천 도서 이런 내용들을 늘 적어드리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권의 책을 저는 좀 집중해서 보면서, 그 홍장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박현숙 사모님, 지금은 패밀리타임이라고 가정사역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부 강사로도 오셨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이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치유 회복의 사역을 하면서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몇 년 전에 쓰셨어요. 늘 꽂혀 있었던 책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뽑아보게 하셨고,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그 책과 더불어서 몇 가지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책에는 우리 가정의 현실을 조금 극단적일 수 있는 예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올릴 때는, 여러분 안 그런 가족도 많이 계셨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을 떠올릴 때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다 탕진한 남편, 자녀를 생각할 때 게임 중독으로 부모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자녀들, 풀리지 않는 경제적 문제들, 인간관계의 갈등들로 가정 속에서 혹은 넓게 하늘 가족 속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있는 이들, 주님이 이 근심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눈물의 기도를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낙심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는 이 목사님이 그 깨어진 가정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 가족 구원과 가정의 회복을 위한 방법들,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가족의 구원과 가정의 회복, 하늘 가족의 회복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원한다면, 전도하기 원한다면 먼저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어요. 목사로서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예배를 수없이 집례하고 인도하고 작심삼일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많이 밖에서 드린다는 핑계로 규칙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예배를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회복과 구원을 원한다면, 전도하기 원한다면 먼저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믿어도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집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다면, 하늘 가족 교회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과 가족 구원을 원한다면, 그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좋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감사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교회에 일찍 왔어요. 어제 결혼 예식 주례를 하고 조금 장거리를 비교적 갔다 와서 어제는 조금 일찍 잠을 청했어요. 새벽에 이른 시간에 교회로 왔어요. 한 4시 어간에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 알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영혼에 기뻐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이 없고 원망의 제목만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승리하는 최고의 기도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 들어오면은 피곤하다, TV 앞에 가든지 만사가 귀찮다라고 스마트폰을 붙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도 다 단절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원수가 떠는 역사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그리고 감사할 제목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원망과 불평만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라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형편을 생각하며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여러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고수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한 주가 더 지났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상이 있어서 우리 멀리 경상도를 다녀왔어요. 그 장로님의 형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님, 평생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면서 90이 넘으실 때까지 새벽을 재단을 깨웠는데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것, 본이 되었던 것 한 가지, 강력한 그 한 가지, 우리 어머니는 감사가 입에 붙으신 분이었어요. 어떨 때는 자녀 손들이 볼 때 할머니 그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제목에 대해서도 감사,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눈시울을 붉히시는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원망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불평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녀들 바라보고 또 하늘 가족을 바라볼 때도 때로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가족 구원과 가정의 회복, 하늘 가족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은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일상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며 그 가정의 예배를 혼자서라도 회복하는 가운데 두 번째는 영적으로 결박하고 영적으로 푸는 역사. 땅에서 영적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영적으로 묶고 푸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세력을 묶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그 홍장빈 목사님이 상담해주고 중보기 됐던 가정,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우편함에서 날아온, 무편함으로 온 빚 독촉장을 꺼낼 때 그 남편의 부인 그녀의 손은 항상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재정적인 압박보다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쁜 생각들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집이 이제 날아가겠구나, 주거에 대한 걱정하다 보면 더 이상 가정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면 그녀의 마음속에, 그 집사님 마음속에 모든 것 끝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품지 말아야 할 생각.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아시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처럼 이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더구나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끊임없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극단적 생각. 그때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직감했어요. 영적인 문제다. 중보기도 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집사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는 기도였어요.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점차적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의욕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고 영적으로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다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묶고 푼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용서예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그 목사님도 선교단체 간사로 예수전단 국제사역의 어드바이저로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수십 년간 그렇게 사역했지만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친형과 의절해서 10년 이상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위도가시대라는 형님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을 어떻게 만나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될 만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용서 안 되지. 그러나 용서는 원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었어요.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놀라운 간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너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가족 간에, 하늘 가족 간에 내가 하나님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힘들지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내가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이해의 폭이 조금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가족,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푸는 역사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젊은이였는데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어릴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한테 용서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문자로 보내봐라.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 문자 하나 써서 보내는 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색하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써놓고 이거 누르면 되는데 이거 누르는 게 100kg짜리 물건 드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러다가 기도 딱 하고 눈 딱 감고 눌렀어요. 그날 밤 아버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날도 조용히 술을 드시고 있었는데 잠깐 보자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해준 이야기,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고 너희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해주고, 문자 고맙다. 처음 받아보는 문자였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도수 높은 소주를 안 먹고 이제 약한 맥주로 바꾸는 일도 일어났고요. 점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간증 속에 나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일들,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용납의 언어들, 우리 그 일상의 복음 캠페인, 우리 리플렛에 그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영적으로 묻고 푸는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결박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푸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전도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소망의 미래를 그리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고 처음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잘 안 맞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응답의 찬송의 그 가사에 나온 내용의 기도였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형제들이 아름답게 모여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가사는 남의 이야기고 찬송가 가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지만 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라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시는 분도 우리 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모습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의 미래를 여러분 그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소망의 미래를 그리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일상의 복음 캠페인 5월 달의 실천 과제로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 가족 구원을 위한, 또 영혼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어요.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장결자 회복, 장결자는 장기결석자를 줄여서 장결자라고 합니다. 장결자 회복을 위한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적고 여러분 보관하시고 교회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제출하시는 거예요. 전도 작전 카드가 아니라 중보기도 카드예요. 여러분 적어서 내시고 그러면 같이 교육자들 기도할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저도 기도하고 소망의 미래를 그리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와 간구와 모든 것은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구약에는 아론의 가문들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 감사의 제목이 없을 것 같은,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은 대상들이지만 이제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영적 싸움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가정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고 교회에서 하늘가족 공동체에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오늘 야베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 하반절에 주님
가정에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 근심과 환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런 5월 한 달 되기를 일상의 복음, 영적 운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가족 구원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 가족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애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야베스처럼 받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